여러분은 유튜브 좀 즐겨보십니까? 네, 저도 유튜브 좋아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광경이라든지 수백 수천 미터 아래의 바닷속 풍경이라든지 또는 가슴 아프지만 전쟁의 현장, 전투의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 방 침대에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도 하죠. 유튜브가 무작위적으로 추천해주는 주제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인지하지도 않았던 주제의 내용의 영상들을 반강제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최근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카피바라라는 동물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카피바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인형을 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뜻 보면은 쿼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쿼카와 다르게 눈이 양옆으로 쫙 찢어지고 앞니가 툭 튀어나온 설치류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설치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들이 또는 작은 동물들이 이 카피바라의 등 위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카피바라의 머리 위에 과일, 귤 같은 거를 한 단, 두 단, 세 단 쌓아 올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또는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카피바라의 몸을 막 쪼아대도 가만히 있고요. 또 심지어 펠리컨이 와서 얘를 삼켜보겠다고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각을 재봐도 가만히 있고, 악어가 옆에 있어도 얘는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악어 등 위에 올라타서 같이 이동하는 그런 이상한 영상까지도 있었습니다. 카피바라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외모만큼이나 동글동글한 그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카피바라는 정말로 영상에서처럼 모두의 친구일까요? 적이 아무도 없을까요? 사실 현실 생태계 속에서는 종이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친구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카피바라는 정말 다른 동물들보다 온화해서 자신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고 놔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카피바라가 종이 다른 동물들과 정말로 친구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악어 위에서도 이렇게 죽지 않고 버텼던 거는 악어가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운 좋게 얻어 걸린 영상 편집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가 카피바라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카피바라의 멘탈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들이 카피바라의 등 위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고, 새들이 와서 여기저기 쪼아대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신을 입안으로 집어 삼켜보려고 덤벼들어도 카피바라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놔둔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 뒤에서 누가 나를 뒷담화 까는 것은 아닌지,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카피바라의 무게감 있는 모습, 카피바라의 강인한 멘탈은 부러울 만한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들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며 이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방 국가 궁전에서 지내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서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과 그 연대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다니엘서는 여러분 성경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주전 6세기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정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이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고, 다니엘서 11장은 주전 4세기 말부터 주전 2세기 중반까지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방식이 맞는가라는 반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국가와 왕들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다소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은 나 다니엘이 썼다, 나 다니엘이 보았노라 라고 다니엘의 1인칭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중반부부터는 다니엘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제국의 언어인 아람어와 헬라어까지도 섞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저작설, 즉 다니엘이 실제로 살던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익명의 누군가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서를 적었다, 또는 다니엘서로 엮어내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지필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지필 방식을 취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필 방식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했던 걸까요? 과거부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많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민족의 문제 또는 교회 공동체 문제에 관하여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위인,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빌려서 나 이순신 장군이 쓰노라, 너희는 일본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거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충분히 통용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지필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인과 가깝게 지내거나 그 위인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아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요.
다니엘서도 후기에 저작되었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가 아니라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전 2세기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전 165년이라고 주전 165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기록된 사건, 제국의 군대가 와서 성소를 더럽힌 사건은 주전 167년에 일어난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같은 장 33절에 기록된 내용,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유대인이 일으킨 저항운동이에요. 이것은 주전 16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당시 제국의 황제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는 다니엘서의 북방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스스로를 높였던 안티오코스 4세가 평안을 누리고 힘을 떨치며 남방왕도 제압할 거다라고 예언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주전 164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성전 모독 사건과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저항운동까지는 보았으나 안티오코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던 주전 165년이 다니엘서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냐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물론 저는 여전히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썼다라는 의견을 조금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기록되었든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전 6세기에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든 주전 2세기에도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패배하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듯하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계신 듯도 보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의 본문은 다니엘서의 이러한 지필 목적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곳에서 관직에 올라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절을 하게끔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참소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살떨리는 자리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세 명에게 한 번의 은혜를 더 베풀어줘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원래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라고 달래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왕으로서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왕으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도 말을 바꿔도 찜찜한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신하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고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들을 살려내고자 회유하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사실 2단계에서 여기에서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좀 생각났는데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호의를 베풀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만 특별히 어떠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좀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호혜의 법칙을 깨뜨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친구들은 어떠한 태도로 나갔나요?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바꿔서 오케이, 알았다. 그럼 금신상에게 절하는 건 취소. 대신에 너희는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어서 나를 보필해야 된다. 너희는 이제 휴가도 없어. 쉬는 날도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바꿨다면은 이 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두지 않았기에,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기에 세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단호한 태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뿐이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아람어 동사는 예세지브예요. 예세지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차라리 이 녀석들이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치실까봐 겁납니다. 우리 건드리다가 하나님이 이 바벨론 멸망시키시면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지 안 계시다는 건지 나타나시겠다는 건지 안 나타나시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름 자신의 체면까지 포기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이 녀석들은 나와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이것들이 내가 한번 친절 베풀었다고 나를 만만히 보는구나. 그래서 1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표현을 던졌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는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에 찬 표현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네가 원하는 대학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의 복도 더해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을 다 알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요. 그 친구가 그 대학에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꼬이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는 어떤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였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 친구가 계획에도 없던 대학에 다니게 됨으로써 또는 아예 대학에 다니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장성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나의 말로 인하여, 섣부른 나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떠나간다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를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난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진짜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담을 요구할 겁니다. 장담.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어볼게. 벌써 익숙하죠? 사실 교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의 말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앞선 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보는 사람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너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야, 네가 낸 헌금만 해도 얼마냐?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너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며? 그러면은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 와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답시고, 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바로 해결해 주실 거야. 나 기도하고 올게. 기도하고 온다. 기다려. 하나님이 이거 며칠 내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장담하듯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월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가리켜서 정신승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없는 세상이 내뱉는 말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굳건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또는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은 당신에게 협력할 수 없는지 등을 설명하는 겁니다. 16절부터 기록된 새 친구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이 섬기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래서 자신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명확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소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겠죠. 평소에는 남들보다 더 섬겨야 되고 친절도 베풀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바벨론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조금 양보해 보라고 권유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을 베푼답시고 그러한 요구들까지도 모두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트러블만큼은 피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친절한 대화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되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서 대화가 막히는 지점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납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를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믿음을 내밀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이해 안 되겠지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게 진짜야. 믿어줘. 믿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답한 상황을 인내로써 잘 견뎌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또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잔이 나를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결국 순교했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순교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을 상을 지으면서 그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자세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여유롭게 읽지만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사형장으로 들어섰고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진 않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형이 집행됐죠. 그때 사형수들과 같이 그 사형장으로 집행장으로 여러 차례 갔던 교도관의 말을 빌려보면 아무리 사회에서 악랄하고 잔인하고 센 척하고 여유 있는 척했던 죄수들도 사형장 안에서는 오줌 질질 싸고 침 질질 흘리고 눈 뒤집히고 이상한 굉음 나오고 반 실성 반 미쳐버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 세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는 그들의 복장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본으로 다시 보면 그들은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일상의 옷이었으며 어찌 보면 동시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자로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옷,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고급진 옷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꽉 막힌 듯한 상황, 고난의 상황, 막막한 상황을 죽을 상을 지으며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저의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한 이유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라고도 함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이유가 내가 생각한 또 다른 대안을 기대하며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1순위, 2순위, 3순위의 해결책을 미리 생각해 놓고 하나님 이 1순위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적어도 2순위, 그것도 아니면 마지노선으로 3순위 문제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죠. 이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최소한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는 해결해 주시겠죠.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나요? 물론 직접적으로 불경스럽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난감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조그만 거, 그렇게 사소한 것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는 거니? 나는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보는 거니? 나도 웬만하면 너의 기도 계속 들어주고 싶은데 너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자꾸 거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구나. 왜 나는 너에게 계속 거절하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걷어내십시오. 조건 없는 믿음, 조건을 내걸지 않는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믿음과 조건 없는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